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꿈꾸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꿈꾸는 인생. 생 떼주베리라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주 얇은 소설이 있는데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바다에 있는 배 있죠?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에게 나무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기보다 저 끝없이 넓고 푸른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꿈을 꾸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꿈을 꾸면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거든요.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한 사람은 아무리 뙤약볕 아래에서 나무를 깎고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도 그것이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배로 바다를 항해하는 그 꿈을 꾸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순간이 너무 기쁘다, 즐겁다, 매일매일 새 힘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기쁨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낭비하거나 고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죄짓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성막을 지으시려고 하는,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준비하면서 지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가 이 성막을 만들려는 명령입니다. 그 꿈을 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떨렸을 것입니다.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성막 건축 기술자들을 모으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브살렐, 오홀리압, 앞에 31장에 이미 나온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홀리압,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 이 이름 자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내 장막, 하나님은 내 장막이다, 이 말.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은, 그러니까 기술이 탁월한 사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술자의 앞장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 학생들, 꿈미 친구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좋은 사람이겠죠.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마음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그걸 설명을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좀 길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인고 하면 얻고 하는 것이, 얻고 그리고 원하는, 얻고 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해드릴게요. 우리 특히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기 전에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그게 뭐냐? 얻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전부가 얻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얻은 것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지쳐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얻었다, 내가 받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맡겼다.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놓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 여기 있네? 이거는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여기 받은 거예요. 얻고 그랬어요. 얻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면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느낀 사람,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순종하게 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칭찬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 크게 쓰임받은 사람, 두 사람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두 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받은 것을 주인이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받았네. 내가 어떻게 받았지? 주인이 내게 주셨네.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합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내가 남겼나이다. 그 큰 칭찬을 받습니다. 나는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특히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아동부 꿈미 친구들, 자, 따라 하세요.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나 뭐 받았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찾아보면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받았네, 이것도 받았네,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구나.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기뻤어요. 기뻐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설설하지 않아요. 모험을 해요. 모험을.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음을 걷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투자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더 달라고, 2달란트 더 남기고 풍성한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큰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의 특징은 받은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받았는데, 너 뭐 받았지?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 사람이, 분명히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나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 있는데 누리지 않아요. 좋은 차가 있는데 안 타. 멋진 물건이 있는데 저 구석에다가 창고에 넣어놔요. 이 안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두렵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려워하여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소극적인 삶,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습니다. 일단 표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도 기쁨이 없구나라고 추측을 해요. 지 기쁨 없겠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은 줄을 알고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모든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능력 있는지 손들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나 뭐 잘 못하는데. 너 언제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아까 좀 전에 권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뿌리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느냐를 묻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지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요. 요걸 갖다가 잘 여러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을 맡길 때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능력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일 때마다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간 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굉장히 혼란하고 미련하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다 맡기셨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큰 사명을 맡기실 수가 있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고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에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강력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전부 쓰임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선하다고 나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조금 괜찮아. 조금 위반해도 약간 거짓말하고 약간 속이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좋은 것이면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마음에 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에 원하는. 이 마음에 원한다는 것이 원래의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보면은 흥분되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이런 사람,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마음이,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 뛰십니까? 툭툭 뛰십니까? 세임 씨,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나요? 뛰는지 안 뛰는지, 너무 뛰기 때문에 지금 막 뛰는지 안 뛰는지를 잘 몰라요. 오래는 친구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일날 우리 마나임 친구들 교회 나올 때 가슴이 좀 뛰시나요? 뭐 가슴이 벌써부터 안 뛰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슴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동네 예배당이 저쪽 마을 저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이거 물론 뭐 차도 없지만은 차 타고 가지, 맨날 걸어다녀. 걸어갔다가 걸어왔다가 아침에 주일날 빨리 가야 돼. 교회를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밥도 막 주일날은 빨리 그냥 대충 먹고 막 뛰어 가는데 막 노래가 나와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우우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빨리 갔어요. 제일 빨리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오면 안 돼. 빨리 가서 교회장 막 찬 난로도 없어요. 그때는 막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뻤어요. 가슴이 콩콩콩 뛰었어요. 교회가 좋더라고. 교회 나가는. 근데 안 좋은 거 있어요. 뭐 운동하는 거, 뭐 이렇게 다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이게 가슴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가슴 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언제 가슴이 뛰느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가슴 뛰십니까? 언제 가슴 뛰셨습니까? 이름이 딱 부르면은 자야 수나 오가 이 부르면은 여러분 어떻게 가슴이 퍽퍽 뛰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막 눈빛만 탁 이렇게 마주쳐도 막 가슴이 팍 뛰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손 잡으면 전기가 좀 통하십니까? 찌릿찌릿하게. 저는 손 잡지 않아도 전기가 통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등산 가기 전에, 산에 가기 전에 그 전날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 산에 가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서, 이 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 땀을 흘리면서 막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설레고 와 할렐루야 막 하면서 산이 계속 이렇게 막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가슴 설레임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 내 가슴 뛰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래 연하여 아침마다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아침마다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업이 뭡니까? 이게 실업자, 무직이에요. 광야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는 것도 없고 생산하는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이미 애굽에 살 때 있는 것 챙겨가지고 가지고 온 것, 그것만 지금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버는 것도 없이 나올 것도 없는데 가진 것 있고 버텨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견뎌내야 돼요. 광야 생활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집을 짓는지 계획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럴 때 뭘 내놓으라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연하여 계속해서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많이 다 가져왔어요. 부자처럼 바쳤습니다. 부자처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계산하고 쌓는다고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내가 계산한다고 쌓이느냐, 내가 쌓는다고 쌓이느냐, 쌓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때에 풍성해지고 그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 이게 이름 진리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네.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 삶을 세워주실 것을 믿네. 이게 이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친구들 특별히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자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된 어떤 예물을 싫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즐겨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나 어떤 걸 드릴 때 즐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헌금을 하는데 예배당에 예배실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어느 날 헌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5천원짜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5천원짜리가 없었어요. 손에 보니까 5만원짜리가 한 개 있는, 5만원짜리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드릴 수도 없고 그래 안 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뭐 없으니까 5만원짜리를 드렸어요. 너무 가슴이 참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할 것 없다. 너는 5만원짜리 들었지만은 내가 5천원짜리로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시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치 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침 저녁으로 많이 아침마다 가져온, 너무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온 것은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뛴다는, 그저께 제가 마하나임 우리 청청부 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인데 임원들이, 목사님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우리 지금 뭐 청청부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교회 안에서도 큰 찬양을 하고 막 군부대에 가서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막 초청을 해가지고 가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우리는 기도로서 정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 꾸십시오.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 여러분 청년부만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이도 청년도 노인도 하나님은 꿈을 꾸라 말. 우리는 끝까지 꿈을 꾸는 사람. 이 꿈이 사라지면 우리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사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정말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우리 동도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뛰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면 꿈이 생기고, 꿈이 생기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의 그 삶을,
그 순간을 상상하시면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고, 요엘을 통해서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 죄가 아닙니다.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세상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꿈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엔진이 바로 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꾼다. 꿈꾸는 피아노도 꿈꿔야 된다는 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꿈꾸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나올까? 그 계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군사의 수를 헤아린 뒤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은 가슴이 뛰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비전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지시고 사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는 방식입니다. 꿈꾸는 것,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쁠 때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바쁘게 나오신 분들 계시죠.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온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럼 군 복무할 때에 정말로 막 낮에 근무하고 또 교제 근무를 하면서 또 막 사역, 이 사역이 이런 목회 사역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군대에 가면 사역이 잡다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와중에 교회도 없어요. 산골짜기에서. 그때에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저 건물 뒤에 가가지고 소각장 앞에서 작은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할 때 얼마나 큰 그 감동과 은혜를 받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배가 그 모든 힘든 일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물질이나 또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서 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기 때문입니다. 가슴 뛰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물질, 시간, 건강,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비전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막힌 천국을 누리고 또 자랑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